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희생과 순종과 섬김을 배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기원을 합니다. 이런 복 저런 복 많은 기원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는 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핍박과 모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인생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한 주간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신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4분의 1 정도가 이 마지막 주간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라면 며칠 동안 예수님 닷새 동안 있었던 일, 부활절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성경은 사복음서의 4분의 1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 바로 생명이 아닙니까? 기독교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이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처 베다니의 마리아 집에서 쉬신 뒤에 어린 아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희 가면은 어린 아기 새끼가 하나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 가서 그것을 풀어오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풀어줄까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가서 묶여있는 어린 낙이, 한 번도 누가 다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를 예수님께서 풀어라 그러셨던 그 주인이 풀어줬습니다. 그것을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자들이 그 낙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거기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에 앉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기적은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과 놀라움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갈릴리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적이 많이 있었지만 나사로의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 딸도 당장 죽었는데 가서 금방 손 놓고 달리 덮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나인생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고글하고 관에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 보고 관에 손을 대신가 그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금방 죽었다 살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르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나흘이나 지나서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온 몸을 수족을
그 배로 다 동였잖아요. 썩은 송장이 배를 동여 그 송장이 일어나서 어저거저 기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넣어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멀쩡히 앉아 있습니다. 의심이 나면 진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그럼 나흘 만에 살아났다고, 나사렛 예수가 그 애를 살렸다고, 가보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서 보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집에 인산인해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의심이 나면 금방 가서 보면 알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 확실하고 살아난 거 확실하니까.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임박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던 게 얼마나 대단한 이유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너무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의 대망 세상이 아주 절벽하게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 자기들의 메시아 대망 세상이 성취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포함한 사두페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두 파가 아주 상극이 돼 있었는데 봐라 부활했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다음에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런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대단한 그런 어떤 구데타죠. 그런 게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그냥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 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적 고난을 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대단한 권력을 그들은 받고 있었는데 반란이 만약에 일어나는 날이면은 그 책임은 당연히 제사장들이 져야 됐겠죠.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변화되면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신이 땅에 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허서가 폭로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놀라운 권위로 그들을 제압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따르므로 자신들이 굉장히 초라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대신에 뭐라 그러시냐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질문하시니까 그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그럼 왜 듣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멸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돌세례를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그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나게 악한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악은요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악이 자기 삼키게 되면요 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분별이 없으시다 보면은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악한 일, 그냥 막가파 중에서도 막가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제자된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예루살렘에 행렬을 지어서 올라온 것을 다 아시고 핍박을 각오하고 그럼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무리들이 다 모여드는 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그들이 자유 해방을 얻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된 것,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로마 사람들의 문서에 보면은 유월절 한 번에 죽인 양의 숫자가 보통 18만 6천 마리였대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유월절에는 제사를 위해서 무려 25만 6,500마리의 양을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족당 한 마리씩 바쳤으니까 유월절에 모인 사람의 수가 대략 27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예루살렘에 270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는 형편에서 예수님 소문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폭발적인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행하신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들은 직접 떡을 먹었어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5,000명의 그 12광줄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를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틀림없이 무슨 큰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다.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아니면 유월절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니까 사람들은 길에다 옷을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행사는 왕의 대관식의 행사죠. 이게 밭을 해놓고 그다음에 길을 해놓고 양쪽에서 종려가 나무를 들고 막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호산나를 외치고 길에다 옷을 깔고 거기로 걸어가게 하는 건 뭐일까요? 왕에게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계시록에 보면은 승리한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서 당신은 왕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 그 다음에 왕으로 높이는 함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이런 환영을 받으시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비통한 마음, 비장한 마음, 그리고 내가 또 이 일을 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침묵하셨지만 긴장되고 염려도 많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또 가신, 알면서도 가신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혹시 뭐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걸 아시면서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은요, 죽을 거라면 누구나 다 일단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대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거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에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심리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를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평화의 예수님이 이 시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입성하시는가 깨달음으로 강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영국 왕들은 백마를 타고 그 화려하게 왕궁에 입성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지금까지도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말을 타고 또박또박 입성합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멋진 흑마를 타고 도대의 승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환영한 퍼레이드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참 어떻게 천국과 같은 그런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다면 탐욕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만족이 없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입니다. 평화의 왕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것, 나를 붙잡고 누르고 있었던 것, 내 발을 걸어매고 나가지 못했던 모든 줄들이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며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마음이 착해져요.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님이 계시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 섬기던 교회는요 선한 목자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당에 선한 목자상 해놓고 3개의 분수대와 12개의 또 작은 분수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상징하는 3개의 분수, 큰 분수대가 있고 12개 작은 분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수에서 물이 솟구칠 때마다 생동하는 신앙을 간직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분수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좀 예배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항상 그 선한 목자상 앞에 가서 그 분수를 보면서 마음이 참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지팡이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에 양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자상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기분이 뭔가 굉장히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이 분수대에 이 물에 금붕어를 몇 마리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는 활기차게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니까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간 사이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동네 개구장 애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금붕어에 다 집어 던져서 그 금붕어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냥 드러나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붕어들이 다 거의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건드려다 보면서 저는 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저 금붕어 좀 보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붕어들이 죽지 않게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발을 막 동동동동 그러면서 막 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악한 아이들은 어린아이인데도 와서 금붕어를 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돌로 집어던져서 죽이는 애들이 있냐면 와서 그 금붕어를 보고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는 삶과 예수님이 없는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저런 아이들이 저 악동들이 커서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마음은 이 삶 속에서 확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갖고 현실을 갖고 우리는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부모님 때문에, 그래 나를 이렇게밖에 못 길러서, 이런 문명불평이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나를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장한 각오로 정말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됐는가? 평화의 왕이시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 평화를 주시려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내 안에 안식이 있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사회와 나라의 참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 보십시오. 예수님 안 모시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 모시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체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시고 주님이 계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결케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맨 처음에 가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아마 기도하러 가셨는데 가보니까 그야말로 시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드리 온 사람들에게 양이나 비둘기를 파느라고 온 성전이 시끄러웠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부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시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부정한 것, 우상적인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을 책망하시고 그것들을 단호하게 내쫓고 정결케 하시길 원합니다.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있지 않고 들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들어야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무엇이 없어져야 될까요?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성전에서 무엇이 없어져야 될까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강리로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을 물려서 죽지 않을 것이다. 불뱀 물린 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올려놨는데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살고 저걸 쳐다봤다고 살아?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님이 생명의 그늘이신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뱀에 물려갖고 맨날 아프고 고통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시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자식, 자녀, 그리고 사람이 또 우상이 돼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혼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비치시면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을 비치시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거나 이것도 잘못했거나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깜깜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신 그러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셔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완전히 광인인데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쇠고랑을 채워도 다 그걸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어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 그렇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보려고 가셨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놔두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시려고 하면은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 좀 바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 걸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모든 삶에 안주하고 살라고 우리를 가만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고 뒤집어 엎기를 원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세워놓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나 성전 깨끗합니다 하고 사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죠. 라우디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고통 속에 평안이 없고 많은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마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합니다마는 곧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놔두면 우리 영혼은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고 궤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마음속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튿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언가 열매를 좀 있을까 찾으셨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서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주들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도 율법주의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셔서 그게 저주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저주하신 그대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후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펄쩍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나라 없이 유랑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유태 낙살들 많이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벽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런 걸 알지 못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왜 이렇게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그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맨날 형편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위선적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능력을 받은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무한한 신앙의 가능성, 위대한 신앙의 힘을 받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이루어질 거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 같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난관들이 있어도 던져서 바다로 던져오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조지 밀러 같은 분은 5만 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아마 이 현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조지 밀러 같이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은 걸 체험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글을 쓰고 책을 서점에 가득 채우지만 조지 밀러 같은 실제적으로 기도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정말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또 주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늘 말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됩니다. 기도를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지만, 기도에 큰 능력 받은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있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시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될 일이라도 하는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되는 것을 채워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큰 일이 오면은 저번에도 그렇게 나에게 응답하셨지, 그리고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강한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미풍에도 흔들렸어야 되겠습니까? 접시물에 빠졌어야 되겠어요? 어지간하던 흔들려진 굳건한 믿음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든든히 우리는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우리가 얻으려면 그 능력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청년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하고 슬퍼하고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인간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도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근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니까 이제 한 1시간 있으면 잡히실 거는 모든 그것이 임박한 걸 아셨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지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냥 저렇게 기도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겠지. 신성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타났죠. 예수님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예수님 그때 마음이 힘들으셨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기도문이나 가르쳐줘서 간신히 외워서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아주 쿨쿨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기 싫어하죠. 왜 나를 부인합니까? 바보도 아닌데, 못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못할 게 돼. 왜 이렇게 내가 숙이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인간적으로 우리는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그 잣대를 들이대죠. 예수님은 모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너 예수야, 너 어쨌든 그거 져야 된다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10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불로 다 태우고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원을 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만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니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대성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기를 원하시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인류 사랑의 마음이 또 더 커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뜻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뜻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아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어떤 순간보다도 힘들었던 순간이 겟세마네 순간이었고,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한 기도를, 상대되는 기도를 하신 게 뭐였겠어요?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난방울이 변해서 빗방울이 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팔레스타인은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나면은 절대로 흐르지가 않는데요. 좀 보송보송 나면 금방 말라서 없어져서 땀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시고 기도를 하셨으면은 피가 흐르는 것 같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온갖 모욕 당하시고 침뱉짐 당하시고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형틀에서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는 예수님 십자가 고통, 손과 엄청난 십자가 고통,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우리는 1초도 그렇게 하라면 못 있을 겁니다. 아마 올라가기 전에 미리 아마 기절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캐토릭은 예수님 모습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죄인들도 많이 지기 때문에 누구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냐 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예수님을 거기에 꼭 형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십자가인지 누군지 아니. 무조건 십자가는 뜻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얕은 자존심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알몸으로 6시간을 그렇게 있었다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모욕 당하셨구나. 진짜 수치를 당하셨구나. 침뱉음, 고통, 매맞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로라기 하나 안 걸고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특히 여자들은 정말 못 견디는 아닙니까? 예수님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운명하시고, 누구 때문에?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복음성가 부르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셔야, 죄를 우리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결단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이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천국에 너 지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입상하기 원하시는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일 주간 부활절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죄만 회개하십시다. 네 죄가 무엇인가 한번 나열해서 억울함, 분통함, 낙심, 괴로움, 근심 다 버리시고 내 죄가 무엇인가 그것만 주님 앞에 나열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보세요.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죄를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죄 씻음을 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위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한다고 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늘 부족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우리 마음의 모든 그림자들을 다 주님께서 오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물질에 대한 것 또는 가정의 모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히 얼룩져져 있고 많이 근심되고 흥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고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입성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문제, 모든 생각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알면서도 고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국 사람으로 그런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